대개 이제 우리 사람들이 몸에 기력이 또 쇠하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 보약이라는 것을 먹어봅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한약방 찾아가서 또 진맥을 잡아보고 또 자기 몸에 맞는 온갖 약재들이 들어가 있는 보약을 수시간 잘 달여가지고 접을 짜서 그렇게 복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몸에 기력이 쇠할 때 그런 좋은 보약을 또 먹게 되면은 회복이 됩니다. 그런 몸에 생기가 돌고 활력을 되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은 어릴 때부터 그냥 골골한 그런 동생이었어요. 키도 안 크고 몸도 허약하고 잔병치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곁에서 그의 할머니를 보면은 할머니가 항상 무슨 약재인지 모르지만은 약재를 구해가지고 항상 그 어린 손자를 위해서 직접 약을 제조해가지고 달여서 먹이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한 번은 그 창고에 문을 활짝 여는데 창고에 그 할머니가 알고 있는 온갖 그 보약에 쓰일 만한 약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모아가지고 저장해놨다가 어쨌든 계속해서 그 친구는 밥 먹는 것보다도 보약을 더 많이 먹을 정도로 그렇게 그 참 그 친할머니가 그 어린 막내 그 손자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보약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청년 때가 되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 놀러 왔는데 딱 보니까 옛날에 그 친구가 아니야. 쾌골이 장대하고 목이 헐크처럼 목대리에 굵고 근육질도 있고 얼마나 막 튼튼하게 자란다. 근데 그 친구 하나 말해. 내가 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우리 할머니 덕분이라고. 우리 할머니가 내한테 어릴 때 그토록 많은 보약을 따려주셔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자랄수록 그 보약의 효과가 나타나서 자기 몸이 이렇게 아주 건장한 체격을 유지할 수 있는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났다고. 이렇게 하면 자기 몸을 자랑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볼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지금까지 보약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총시 신대원 공부를 할 때인데 룸메이트 전사님이 밤마다 혼자서 홀짝홀짝 뭘 마시더라고. 그 제가 한테 뭔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달여주신 약이라고. 무슨 약이냐 그러니까 무슨 소주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루에 한 2번씩 그래 먹고 있더라고. 그리고 한 번은 하도 내가 먹고 싶어갖고 먹고 싶어서 보자 받아보자 그러는데 좀 주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달달하면서 굉장히 맛있더라고. 아, 이게 보약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 아무기 전사님 있잖아. 그런데 이 친구는 매일 뭐 먹더라. 무슨 소주라고 먹는데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 뭐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얼마 후에 어떤 소식이 왔어요. 우리 처가댁에 우리 장인 어른이 저를 위해서 그 무슨 소주라는 것을 직접 이렇게 가가지고 혹시나 그 다리는 그 주인이 뭐 이상하게 늘까 싶어가고 하루 종일 지켜봤다. 하루 종일 제일 좋은 약재 그리고 집에서 키우시던 그 있잖아요. 그거 직접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해가지고
뭐 세 박스를 갖고 왔어요. 세 박스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게 그거라고. 저는 사실 그걸 딱 먹어보니까 제 체질에 안 맞아요. 못 먹겠더라고. 더군다나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하냐, 도저히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누가 덕을 받느냐, 우리 동서가 덕을 받았어요. 내가 먹지 못하니까 동서가 다 먹어 치워버렸는데, 저는 지금까지 보약 같은 보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고요, 보약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합니다. 물론 일전에 한번 뭐 병원에 갔던 적이 있지만은, 그것 외에 제가 뭐 잔병을 많이 한다든지, 뭐 감기를 자주 한다든지, 뭐 알아 누워 있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알아 누워도 금방 일어나요. 약을 잡아도 한참 또 안 먹으면 벌떡 일어나고. 그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아주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째서 이렇게 건강한가 싶었는데, 저만의 특별한 보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신약과 구약. 이 보약. 특히 제가 이 신구약 보약 가운데에 가장 고농축된 보약, 제가 가장 사랑하는 보약, 시편입니다. 시편. 저는 시편을 수시로 읽습니다. 수시로. 그 줄도 많이 꺼놨어요. 저는 지금도 시편을 수시로 읽어 내려갑니다. 수시로. 주일날 첫 예배 묵상 시간에 항상 시편 말씀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시편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이 시편의 말로 최고의 영적인 보양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이후에 금요일마다 내가 읽고 은혜 받은, 경험했던, 체험했던 이 말씀들을 이 금요 기도에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3편이 지나고 지금 4편째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 10편, 이 4편, 이 4편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로해 주시는가? 위기를 만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신비함, 즉 기도의 신비함.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마 약속한 이 기도의 응답의 신비함, 이것을 오늘 이 시편 4편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 때에 언제 가장 행복한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이것은 제 경험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의 그 순간, 물론 때로는 내 기도가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 즉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은 그 기쁨,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이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한 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신비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당면한 문제를 통해서 그분과 소통할 때, 내가 당면한 눈물을 흘리고 슬픔에 젖어 있고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순간이라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그 상황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이것, 우리가 기도의 최종 목적,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같은 기도의 삶을 통해 갖고 비록 내 인생이 지금 현재에 문제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갖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걸 깨닫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걸 깨달으면요,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4편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시편 3편과 동일한, 지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닐 때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아들에게, 믿었던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참 너무나 기막히고 처참한 상황, 애간장에 다 녹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오롯이 너무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의 삶의 문제를 그분께 지속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여러분, 내 의의 하나님이란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이 믿음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이 의라는 것이 여러분, 이 무슨 의인 줄 아십니까?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할 때 그걸 또 의라 그래요. 의. 그러니까 이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죄 문제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요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자격조차도 박탈당하고만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 인간이 어쩐 일인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말씀은 의입니다. 의. 원래 여기 이제 우리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의에 충만한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히, 이 죄인들이 감히 나올 수 없는 이 기도의 극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기도의 보좌예요.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기도의 이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서 정말 너무나 좋은 교제가 뭐냐?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해주는 기도의 끈끈한 영적인 관계를 갖는 그 관계가 최고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김미애 권사님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부족한 종에게 마지막 가시는 그 길,
지금 보니까 마지막 하시는 길이었어. 그 길이 마지막이었어. 지금도 권사님의 소리가 굉장히 저기에 들려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한 건 기도였어. 기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인생 일대의 최고로 소중한 순간은 언제냐? 기도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관계.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는요, 어떤 문제에 그냥 마냥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의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응답이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은 원망 불평 안 해요. 누구를 탓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곤란한 일들에 대해서도 불평도 하지 않아요. 원망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건강 문제, 무너진 어떤 사업 문제나 아니면은 부모를 외면한 빗나간 자녀 문제, 여러분 가운데 앞길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진로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 갖고 이런 밤새워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와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같아도 여러분 반드시 동력의 햇살에 비쳐 새벽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참 이렇게 빠져들어갔을 때 우리는 기도해서 더 신령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신령한 지혜의 폭을 점점 넓혀가야 돼요. 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인생 최고의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불행해져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내가 지금 문제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세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경건이라는 말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를 경건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 상태를 성경은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인생의 어떤 큰 난관, 참 고통, 눈물의 올자기를 잰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경건, 즉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인식, 영적인 인식,
이걸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게 가물가물거리거나 흐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영적인 인식, 이걸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 다윗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래서요,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그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다윗 자신이 누구를요?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 믿음의 자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를 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깨달아지면은, 이 거룩한 이 영적 의식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하지 못해.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강권성으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그분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이 다윗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다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자칫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곤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우리 기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식의 애를 먹이도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개옹아리 같은 자식을 주십니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윗이 그런 말 했습니까? 자식이 지금 아버지를 왕년에 쫓아가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자식을 욕도 하고 막 그냥 그러지 않았겠어요? 절대 다윗은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바로 그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즉 신중하라 그 말이에요. 신중해야 돼요. 함부로 누구의 잘못된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라.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그 많던 소임을 다 약탈당하고 집도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까지도 거참 병명도 모르는 악창에 걸려가고 온 몸이 부스럼으로 가득하고 오죽 아팠으면 기왓장으로 그 몸을 벅벅 끓는 이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옆에 있던 가장 인생의 동반자 믿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욥기 2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향하여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그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 참 여러분, 욥의 이 신앙의 위대함, 이 딱 이 두 구절이지만은 여기에서 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다윗을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것도 아버지의 왕자를 탐내어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차를 차지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6절에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악해서 선을 보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악해.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이런 이야기예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썩어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 말.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속된 말이지만은 믿을 인간 아무도 없어. 이처럼 구름이 하늘을 캄캄한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그렇다고 태양이 사라진 겁니까? 있던 태양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그 구름, 시커먼 구름 뒤편에 광명한 태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뭐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정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잘 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다 겸손하고, 그럴수록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얼마 전에 뭐 어떤 뉴스 보게 되니까 유명한 그 골프 여자라고 박세리 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박세리 씨가 세운 그 희망재단 뭐 이런 아주 사회에 봉사하는 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단의 어떤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뭐 골프 국제학교에서 온다고 그 도용 전용해가지고 그러다가 박세리 재단이 박세리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물론 박세리 씨가 직접 아버지를 고소한 건 아니지만은 박세리가 세우는 희망재단 측에서 그 도용하고 뭐 몇천억 대출 받으려고 거짓말을 했던 게 단로나가지고 그 재단에서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그 아버지도 그래요. 사실 그 아버지가 박세리를 많이 키웠거든. 그런데 보십시오. 잘 나가니까 그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박세리의 명예가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김호중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는 거 보십시오. 한순간에 그냥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뭐 괴로움 당하고 아니 거꾸로 잘 나갈 때도 항상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 그 모든 상황 전 너머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셔요.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외친 게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절망적인 위치에 있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 또 하나는 지금 저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합니다. 그래서 기뻐들 합니다. 그러나 그 같은 곡식을 풍성하게 두었을 그 순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쁨에 넘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의 순간.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그 순간.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 이걸 아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그 길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운 일을 만나도 끝까지 그분을 바라고 의지해서 믿음이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기도 응답의 신비함을 나타내 주시고, 그 8절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한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불안, 두려움, 갈등, 고민거리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그 상태.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겠구나, 신앙으로 살면 되겠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성도, 바로 이것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의 신비함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가장 큰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전부 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믿음이 다 상실되어 버린 그런 순간. 믿음의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열심,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 꽤 많아요. 그거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자리에 나와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해가고 성령의 은혜를 내고 믿음의 에너지, 능력을 회복해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영적인 패배주의에 짓눌려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나마 여기 나와 여러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마치 회오리 바람이 불듯이 영적인 기도에 영향을 꼭 미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면요 반드시 우리 시대에 영적 축복의 황금기가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4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말씀 순종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 그래서 말씀 순종과 또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윗처럼 날마다 기도 응답의 신비함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늘 길을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에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이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니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아멘 아멘.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세상 끝까지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아는 나의 죄짐 벗어내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 오 주님 나의 주님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받은 바 은혜와 이 축복들이 참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에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포기할 수도 없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시니까, 능력 주시니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니까, 그래서 기도에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그 신비로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 없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도 계시고, 아니 지금 현재에 지금 이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또 우리가 이 같은 상황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 그리고 응답받는 것,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 평안의 축복,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 하나 일일이 다 내어놓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같은 기도응답의 신비함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날마다 우리 교회 모든 집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다가온 주일 예배 외에도 예배 오신 주에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이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정한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슬픔 당한 우리 장로님 가정과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렇게 의정 관계가 더 깊어진 상태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전체 파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또 협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문제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 위정자들 자유롭게 나라의 위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북한 땅에 참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신앙의 보호를 지키고 있는 우리 북한 지역의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오셨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서로 먼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오늘도 시편 4편 내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 언제인가를 깨닫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나 기도할 수 없는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주신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르짖다가 기도 응답의 신비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에 아버지 하는 정신적인 영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갈등 속에서 아버지 고민하며 아버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염려 걱정 근심과 두려움 속에 한숨 짓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아버지 모든 절망적인 순간 힘들고 어려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위에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아버지 그 문제를 굳건히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밤도 기도를 통하여 교통하는 놀란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이 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물보다 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부어지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신비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고 확신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타나심의 크신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자적인 목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계획 가운데에 순적히 진행되어지는 모든 계획 가운데 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믿음의 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참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찾아가셔서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 이 밤도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영예 권사님 붙드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성치 못한 부분을 성하게 하셔서 참으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교우리 권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장모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을 먼저 보낸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넬립관 예배와 아버지 나머지 남은 장례 절차 후에 아버지 모든 장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장로님 유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권사님이 마지막 주님 소원했던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 아버지 그것이 응답되지 못했지만 주님 그러나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심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장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들의 그 마음의 슬픔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슬픔이 변한 기쁨이 되어지게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귀한 모든 장례 절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이래가 힘들어하는 천지상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참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응답이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치 못한 성도들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엇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말씀하시으니 영적인 모습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 복음의 새로운 바람을 일게 하시고 북한 제외 성도들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회복의 그날 그리스도의 계절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그 땅에도 아버지 흑암의 세상이 변화되어 광명의 세상에 이르는 그날 속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 영원한 한국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제를 축복하시고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세워진 교회 가운데 주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성도 개인이나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다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세워진 지역 사회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아버지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아버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회생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밤도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부르짖을 때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깊어진 밤 돌아가는 저들의 걸음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해서 아버지 평안한 몸들 아버지 한밤을 지날 때 새로운 날 맞이할 때 제 육체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기력을 회복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